참 보면은 짐승은 특히 이 개들은 참 충성됩니다, 여러분. 소도 얼마나 충성됩니까, 여러분? 소 정말 묵묵히 쟁기 끌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죽어서도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 등심. 네. 또 갈비살. 빨리빨리 부르세요. 밥 먹어야죠. 갈비살, 안창살, 속꼬리곰탕 얼마 비쌉니까, 여러분? 소족 비싸죠? 또 하여튼 소는 죽어서도 좀 충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귀가 나와요, 여러분. 이 나귀도 충성합니다, 여러분. 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귀도 충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승들도 얼마나 정말 충성되고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더 충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어땠습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신의 주인의 은혜를 알고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뭐 좀 없다고 하나님께 오만불평하고, 뭐 주면 또 고기 달라 오만불평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뿐 아니라 또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며 여름 춤추며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만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죄의 길, 우상의 길을 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충수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충수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참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야죠, 여러분. 참 너무 바빠요.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이게 한 유머인데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막 열심히 뛰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열심히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뛰냐고. 네가 뛰어서. 그냥 다 열심히 안 바쁜 사 없잖아요, 여러분. 다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요, 무엇을 위해 바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돈을 위해 바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 충성된 삶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객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소개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스마트폰 사용량 2016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10대가 하루 평균 3시간 13분, 20대는 하루 평균 몇 시간일까요? 20대는 4시간 9분, 30대는 평균 하루 3시간 25분, 40대는 2시간 49분, 50대는 적어요. 1시간 14분. 50대 이상은요, 핸드폰 잘 못 쓰고 TV 봐요, TV. 아빠는 이쪽, 엄마는 이쪽에서 TV 봅니다. 60대 이상은 더 그렇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2시간 한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2시간 반, 2시간 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루에 2시간이면은 일주일이면 여러분, 와, 거의 한 14시간 이상, 뭐 16, 17, 이 정도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에서 섬기는 삶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이렇게 하는데요. TV까지 합치면 더 되죠. 요즘에 특히 유튜브, 뭐 틱톡 뭐 많잖아요. 여러분. 영상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시간이 더 많이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핸드폰, TV 뭐 내볼 일도 하고 다 하는데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은 복음을 전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은 교회를 섬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참 보면은 바쁘게 사는데 주님께 드린 시간은 참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주님의 사랑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어린 예배 드리고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집에서 하니까 찬양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이 나. 화장실에서 눈물이 나고, 잠깐 쉬는데도 또 눈물이 나고.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헤어보는 거래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참 많이 부족하다. 우리 잠도 5시간 이상 자고, 일도 뭐 하루에 한 직장 다니는 분들 8시간, 뭐 야근하면 또 더 이상 하기도 하시고, 또 밥 먹는 시간도, 저는 밥을 오래 먹거든요. 밥 먹는 시간, 또 내 볼일 보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TV 보고 뭐 핸드폰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다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시간이 참 너무 많이 거의 없구나. 이걸 객관화해 보면은 우리가 놀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전문가가 인생을 80으로 삼았을 때 잠자는 시간이 제기로 한 23년인가 그렇고요. 일하는 시간도 한 그 정도 되죠. 그렇죠. 하루 8시간 하시면 여러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고 계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밥 먹는 시간도 꽤 되고요. 그다음에 넥타이 매는 시간인가, 신발 끊는 시간이요, 6개월인가 1년만 걸린대요. 여러분, 신호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히 되고요. 누구 기다리는 시간도 꽤 되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제일 크고요. 이제 일하는 시간도 많고요. 그것만 해도 거의 한 46년,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게 되고 이제 뭐 밥 먹고 이제 또 머리 감고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저 머리 있어요 아직. 예, 머리 감고 이빨 닦고 뭐 세수하고 이것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 예배드린 시간 따져봤더니요, 평생 걸쳐서 예배드린 시간은 1년 반이 돼요. 너무 적잖아요, 여러분. 그 전도하는 시간은 더 적겠죠. 한 달? 한 6개월? 전도하는 시간은. 교회 봉사하는 시간은 더 적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80년, 90년 사는데 더 이상 살겠죠. 앞으로는 더 100년 살겠죠. 근데 따져보면 주님께 드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연예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몰래카메라 같이 했잖아요. 지금처럼 살면은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얼마인가? 가족과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이, 그래서 그 의사가 그걸 감추고 당신이 앞으로 시한부 인생 건강검진을 할 때 6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거 울잖아, 연예인들이요. 그거 보셨죠?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질병으로 인한 시한부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3개월, 대화하는 시간이 3개월,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1년 반, 이건 충격 안 돼요? 전도는 3개월도 안 돼. 충격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봉사한 앞으로 봉사 시간 한 달. 이건 충격 아니에요? 이것도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전도한 시간이 한 달이 안 돼. 봉사한 시간이
2개월이 안 돼. 이거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을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청년 때는 정말 헌신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뭐 하면서 이제 예배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몇 번 드리는데 봉사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후회한다고. 후회가 된다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 후회가 된대요. 근데 오늘 잠깐 너무 마음에 이렇게 진심으로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린 시간이 충격적으로 없어요. 이게 뭔가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주님께 드려진 시간은 정말 이렇게 거의 없는. 그거를 제 그 지인은 지금이라도 깨닫고 남은 삶을 주님에서 살고 싶대요. 할렐루야. 남은 삶 주님에서 살고 싶대. 인생 후반전은 주님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도요, 뭐 잠자고 직장 다니고 뭐하고 하면요, 주님께 드릴 시간은요 정말 적어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못 드리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지인처럼 지금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세월을 지내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후회가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짐을 해요.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내 가족에게, 아내에게, 또 내가 기르는 양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제가 사실 오늘 교회 오면서도 우리 애들 볼 생각에 너무 가슴 벅차게 왔어요. 다시 할게요. 이제 정말 기쁘게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 있는 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보고 싶더라고요. 예. 이 성도님도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보고 싶더라고요. 예. 가족들 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니까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면요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막 보고 싶어질 거예요. 예. 후회하지 않게 해서. 제가 예전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내가 목양에 우리 양들을 돌본 최선을 다했나? 정말 눈물 콧물 쏟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이제 목양을 하고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청빙받아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날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청년들이 청년부에 많이 부흥을 주셔가지고 청년들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청년들이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청년 새벽 안 드리거든요, 여러분. 청년들 알잖아요, 여러분. 밤 늦게까지 안 자고, 예, 새벽에 안 드리거든요. 근데 청년 새벽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 그 교회 마지막 이제 예배죠. 청년들이 거의 다 왔어요. 안 드린 청년들까지. 드리는 청년들도 다 와가지고 꽃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구민규 성사님 그 교회 있었거든요. 구민규 성사님도 어떻게 하다 했는데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꽃길 촛불을 놓은 거예요. 촛불을 길을 깐 거예요. 레드 카펫이 아니라 촛불 카페예요. 그래서 가서 청년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새벽 예배 드리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근데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내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사랑으로 좀 더 열심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회개에 정말 이렇게 목이 메는 그런 회개를 한 적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이 메는 회개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80, 90 죽기 전에 제 죽음을 앞에 두고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좀 더 충성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좀 더 헌신하지 않았을까? 그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하면 좋겠어요. 임직 훈련 받는 집사님들 중에 그런 회개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왜 내가 좀 더 충성하며 살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집사님 이제라도 이제 지난 거는 이제 우리 그만 후회하시고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삶을 주님에서 드려주면 됩니다. 지난 것 때문에 이제 그만 가슴 아파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요, 죽기 전에 후회하면요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주먹질을 당하셨고 로마 군병이 침을 뱉었어요. 십자가에 벌거벗겨 주셔서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기는커녕 그 작은 일부를 드리는 것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는가? 그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의 일부, 또 물질의 일부 드리는 거, 또 주저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주저하고 요나처럼 또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도망가는 모습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은 못 드릴지라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도 작은 것이라도 드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다짐을 하고 하나씩 실천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안 하면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우리 삶이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 말씀 들어도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짐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1시간 안 되면 한 30분이라도 제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중보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제가 교회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린 것도 의무지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중 예배든 새벽 예배든 하나씩 예배를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성도의 의무면서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정도로 소중한 자들이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또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삶이 주 앞에 들어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요,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를 쓰시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나귀도 쓰임받고요, 성경 보면요 여러분 개구리도 쓰임받았고요, 메뚜기도 쓰임받았고요, 바람도 쓰임받고 구름도 쓰임받고요, 우박도 쓰임받고요, 번개도 쓰임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도 쓰임받았습니다. 티끌도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쓰임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부족하고, 하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기대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기대하면 돼요. 세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나를 쓰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예배 때요, 제가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찬양 사역자로 우리 금요일날 우리 아이들이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찬양 불렀거든요. 좀 애들 좀 보내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 마이크 들고 찬양했거든요. 목소리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찬양 사역자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 돼서 손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규준이가 제일 먼저 줬어요. 규준이 예배될 때 들어 누우는 애거든요. 배짜는 배짜라 이거였어요. 배짜라. 근데 제일 먼저 누구요? 또 예담이 또 누가 손 들었죠? 예담이랑 하율이 손 들었어요. 하율이는 예담이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교회 오면서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정말 신실한 목회자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또 물려받았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누구든지 아십니까? 고사리 같은 소리 하연이가 들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타락해가지고 안 들었거든요. 한 5살 때 들었는데 한동안 안 들더라 애가. 너 타락했구나. 근데 애가 들더라 오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제가 선교사님 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선교지 하면 떡볶이 못 먹고 이제 힘드니까. 선교진 분들이 그래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더 힘들대요. 개척교회가 더 힘들대. 자기들은 잘 지낸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그런 찬양 사역자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시고 신실한 정치가도 나오고 신실한 경제인도 나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열방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꿈을 먹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에 설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시간 나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왕같은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좀 부족한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조건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이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일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 함께 충성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부족해서요, 약해서요, 아는 게 없었어요. 딱입니다.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부족해서 그 일의 적임자예요. 저는 그 사명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요, 너무 좀 약해가지고요, 저는 정말 그 일을 제가 해야 되겠네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또 성도님들이 지금 또 이제 아마 레파트 바꿀 수 있어요. 약하다 하면 쓰신다고 하니까 저는 악해서요. 악해서 쓰십니다. 변화시켜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예라모십이라고 지금 한국교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너무 훌륭한 찬양팀이 있어요.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 하면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 몇천 명씩 모여서 그 큰 교회에 몇천 명씩 모여서 하나님의 찬양 돌리는데요, 저 이런 찬양팀 처음 봤어요. 들으면 눈물이 나요. 뭐 예수전도단, 뭐 올레션, 경배하찬 다 훌륭하지만 그냥 들으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예라모십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거의 다 틀어놓거든요. 사모님과 저는요 틀어놓고 그냥 울어요. 밥 먹다도 울고 세사도 울고 설거지해서 울고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집은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설거지하면서 찬양 기도하고 그러다 또 눈물 나면 또 고방에서 또 기도하고 그게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분은요 저희 집에 오세요. 여기가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틀어놓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요, 그 큰 교회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래도 규모가 있지만 청년들 한 100명 모이거든요. 무슨 대교회 비었던 대교회 뭐 1,000명 모이는 규모보다 적지만 그 청년들이 한 100명가량 모여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도 쓰세요. 약한 자도 쓰십니다. 여러분 자신 주께 내어놓으면 돼요. 주님, 제가 부족한데 저를 주님 써주세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 저 부족하면 능력 주세요. 이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제니라는 교사가 있는데 뚱뚱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교사도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이분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학교 부장님을 찾아가서 저를 교사 써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냥 밥 만들래요. 거기까지 해주겠대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했어요. 애들을 그 몇 명의 애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울까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서 수첩에다 적으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갔어요. 이 제니 때문에요 그 교회 학교가 수만 명이 모였어요. 지역 상권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뚱뚱하고 뭐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교회를 섬기시고요, 성도님들과 아이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찾아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지껏 맛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학교 앞에 이제 놀이터 전도를 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 아이에게 전도지를 줬는데 이제 이 아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데 그 뒷모습을 제가 계속 봤는데 이 아이가 전도지를 계속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마치 한 어린 양이 신약 같은 희망을 그 전도지에다 걸고 영원한 그 생명을 구원받고자 그 전도지를 붙잡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왔어요. 하나님, 제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졌어요. 아픈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슬픈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벅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 나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겨보세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인과 아이들을, 학생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을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섬김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하신 주인이신 것입니다. 만물의 소유권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집, 자동차, 또 물질, 직장, 건강, 시간, 자녀까지도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청직이에요.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걸, 이걸 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예, 교회 부흥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맺으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린 그냥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관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돈을 뭐 얼마 맡겼다 합시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요 10억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세훈 선생님이 30억 부르더라고요. 김한산이 50억. 무슨 경매야?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을 몇십 맡겼는데 그 자산 관리가가 막 그냥 그 돈을 삥땅 쳐가지고 고급 스포츠카 사고 집 사고 막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요트에서 먹고 마시고, 그럼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소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선생님도 하나님께 고소당하시겠네요? 마음대로 썼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 같은 우리 물질을,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걸 주셨어요. 맡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우린 그동안 너무나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내 뜻대로 사용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내 뜻대로 쓰면요, 그거 여러분 범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게 있는 건 내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라 맡기신 건데, 너무나 내 뜻대로 많이 사용해 온 것들, 이게 너무나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11조 봉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많든 적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면요, 그것은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새벽의 시간을 투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라. 근데 이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전도 사역에 써라, 투자해라. 선교 사역에 투자해라. 가난 구제 사역에 투자해라.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투자를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간과 물질을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내 시간이냐, 내 물질이냐.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시간을 내게 달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예배드릴 시간, 봉사하는 시간, 또 섬기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면은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이자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그 책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이렇게 유혹해라, 넘어뜨려라 알려준 책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단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린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길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람이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은 화를 쉽게 내지. 왜?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세상에, 만약 시간이 인간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 소지품이게,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지. 여러분, 사탄은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너가 합법적인 소유자야. 그러니까 너가 그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달라고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시간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너무 나 쉬어야 돼. 이 시간만큼은 나는 나를 위해서 온통 드려야 돼. 이 시간은 양보할 수 없어. 이 시간은 드릴 수 없어.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너의 시간을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야근하세요. 몇 시간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돈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 주일 날 황금 같은 쉬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교회 주일 나와서 4시간 별력 앞에서 전도합니다. 다시 시작해. 1배 때 아멘 나왔는데 토요일 날, 주일 날 4시간씩 별력 앞에서 우리 전도합니다. 나오세요. 아멘 하시면 나오세요. 그러면 그 귀한 시간, 내 쉬는 시간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유일한 쉬는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평일날에 와서 3시간 봉사하고 가십시오.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거는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직장 상사가 나오셔서 초과 근무하세요. 3시간 더 하세요.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가 많지만 돈이 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거꾸로 갑시다. 세상이 말할 때는 거룩한 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물질, 집, 자동차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은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다 잃었어요.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마땅합니다. 찬송을 받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게 없죠. 하나님이 가져가도 할 말이 없죠. 물론 이렇게 가져가면 슬프긴 하지만 분노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요,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가져가십니까? 왜 제 물질을, 제 이것들을, 직장을, 이것들을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왜 요구하십니까? 내 건데,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직장, 내 재물인데 왜 가져가시?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청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가져가신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이 있으면 또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도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막 염려 근심할 때가 많잖아요.
미래를 불안해하고. 근데 여러분, 미래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을 코치하는 거거든요. 미래에는 이때까지 응답해야 돼, 이때까지 길이 열려야 돼, 이때까지 돈이 마련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코치지라는 게 염려예요. 우리 그동안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막 코치 많이 했죠, 여러분. 남편분들은 이렇게 운전할 때 아내분들이 옆에서 살살살살 브레이크 좌회전 뭐 살짝 그럼 막 화날 때 있죠. 그때 한마디 하면 돼요. 내가 운전 더 잘해.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가? 뭘 더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인도해 주세요.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최고의 것으로, 최고로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코치하지 맙시다. 이제 막 머리 싸매고 염려 근심하면서 하나님 코치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미래를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뜻은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 질렀어요. 그때 나귀가 저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성 지르는구나, 아싸 하면 안 돼요. 나귀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할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은혜가 한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리의 대다수가 환영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고 축복 행하시고 하실 때는 환호성 질렀는데,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는요, 그 환호성 지르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해 버린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다 떠났어요. 아무도 몇몇 손에 꼽는 사람만 따르고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릅시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할 때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이 사람들이 예수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 마음 한켠에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에, 그런 무거운, 그런 어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이기셨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 마음 몰라요. 제자들도 막 서로 싸우면서, 예수님께서 정치적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한 자리 내가 할 거다 서로 막 싸웠잖아요.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몰라줬는데 한 사람 알아줬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마음,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라도 충성해서 주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립시다. 모두가 주님 멀리해도 나만이라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헌신함을 통하여